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8권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8권 시편 31편입니다. 18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깊이 건지시고 내게 견고하나이다. 구원하는 선생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신청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혼란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8장을 찬송합니다. 278장입니다. 오랫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연약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적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봄바람에 입은 꽃은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보다 연대. 오 사랑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동안 성령님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향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왔다 해도,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다 해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고달프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을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받은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받은 바 소명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걱정할 일들, 근심할 일들, 괴롭고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무수히도 다가오지만 이 모든 것을 등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복잡하고 고민에 쌓여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새 힘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열심 있는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의 은혜로 저들이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듣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셔서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약점들은 가리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느 곳에 주님 앞에 만나 예배하든지 저들의 삶이 복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라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믿음과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믿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로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해 나가는 위정자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들의 정치 철학에 자리 잡게 하시고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으로 대치되어서 서로 대립한 이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소모적인 일로 다투고 괴로워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복음성가 76장을 읽게 합니다.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들끼리 다 모였는데도 누군가에게 눈길이 더 가고 좀 가까이 했으면 하고 관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서 처음 만남에서 유독 아이들 중에 눈에 띄는 그런 아이들이 꼭 있을 거예요. 뭐 크게 다른 것은 아닌데 내가 선호하는, 내가 말하는 그런 타입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럴 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이와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더 잘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특별히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멋지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일반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수군덕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음식도 또 같이 먹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것을 봤어요. 길거리에서 이제 음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교회라고 찾아와서 아름답고 멋있는 옷을 입고 온 것 아니에요. 평소에처럼 냄새도 나고 그리고 옷도 지저분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되면 와서 앉아요. 그러면 다들 들어오는 교인들 중에 이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피해서 이분들이 한편에 있으면 다 피해서 다른 데로 가요.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나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요. 좀 깨끗한 사람. 모든 것이 좀 건전한 사람. 그런 사람과 좀 만나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죄인들과 어울렸다. 수군덕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신 비유의 세 가지 내용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지목해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양이 100마리 있는 어떤 목자가 있는데 그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면 희소 가치를 따져볼 때 크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이 목자에게 100마리라고 하는 그 완전수는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가 목자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 좀 더 심화해서 예수님 두 번째 들려주신 비유가 10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예요. 여인이 시집을 갈 때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가져갔다. 한 드라크마는 장정이 하루치 그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럼 10드라크마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가져갔던 이 지참금일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에 장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그 10드라크마를 통해서 내 남편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런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9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찾아서 9개를 잃어버렸지만 온 집안을 쓸고 닦고 해서 1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 여인이 행했던 것,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온 죄인 한 사람이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 중에 1마리의 양이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0개도 아니에요. 2 아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죄인들의 모습이 그 2 아들 중에 한 아들인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얼마 전 가족 모임이 갔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동생 생각이 나서.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이 들어요. 5명의 자녀 중에 하나가 빠졌지만 그 한 명이 빠진 것이 이 5명 중에 4명이 그 빠진 한 사람을 채워줄 수 있을까? 안 되죠. 아무리 4명의 자녀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도 그 빠진 한 자리는 채울 수가 없어요. 바로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그와 같다.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애석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서 잊혀진 존재라면, 버려진 존재, 아니 잃어버린 존재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존재는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멀어졌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 여기에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하지.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2 아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둘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불효자지요.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받을 몫의 재산 분깃을 나눠줬어요. 자, 그럼 나눠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 다음에 다시 꼭 돌아올 테니까 다는 못 주고 2분의 1만 줄게.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을 자신의 재산의 몫을 다 받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둘째 아들에게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는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 순간 아버지는 그 마음 속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거죠.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아버지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면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인 거죠.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나라로 갔다. 여기서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빌립이 다스리고 여러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구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로마 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경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이 관할하고 있는 로마령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곧 자신의 유대의 전통 율법을 무시하고 생활 관습을 버리고 문명화된 로마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세상의 연락에 취하여서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 너무 미쳐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마음 빼앗겨서 거기에 모든 것에 몰두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둘째 아들에게 쉬웠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롱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이 낭비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웠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재산을 아들에게 줄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모은 재산인데, 아끼고 아껴서 모은 재산인데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 허비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산 거예요. 요즘의 세대가 참 두렵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감정에 너무 충실하게 살아간다. 자기의 취미나 어떤 것에 대해서 몰두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한 배려, 가족에 대한 배려, 부모에 대한 생각이 멀어진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자녀들이 있음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즐거움을 우리가 너무 쉽게 버리고 세상 일에 몰두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라고도 말씀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의 필요를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간 그가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써버렸어요. 더 이상의 아버지의 간섭이나 또 유대의 관습에 의한 율법에 의해서 그를 제어할 어떤 것도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그를 잡아줄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죠.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14절의 말씀에 굉장히 저도 마음이 모아졌어요. 비로소 궁핍한 자, 비로소. 쉬운 성경은 마침 허랑방탕해서 다 재물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침. 어떻게 그렇게 때를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비로소. 둘째 아들에게 지금까지 느끼면서 즐겨왔던 것이 그게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기다림의 기한이 있다. 이 아들은 자기의 재산이 조금씩 없어져 갈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살다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그 시점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점점 더 궁핍한 상태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 나라의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유대의 율법이 통용되는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잖아요. 돼지치기를 자처하고 나간 거예요. 돼지치기. 우리는 돼지치기 하면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는 우리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못 먹는 거예요. 아니, 안 먹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돼지를 칠 엄두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빼앗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하나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잃어버린 그 하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둘, 셋, 10배를 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너무 우리 마음에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치기를 하지만 돼지치기를 하면 사람인지라 사람에게 먹을 것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일을 했으면 품값을 받고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이 빈 독을 만들어서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그가 결론 내린 것이 여기에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제는 TV를 보면서 어느 우울증을 앓던 여인이 자기의 두 아이를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왜 그런 일을 벌였냐면 아이에게 턱 밑에 뭐가 만져졌대요. 몽글몽글 만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는 이거 종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양을 안고 살아갈 이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을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할 수 없는 그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와 함께 세 모녀가 죽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생각이, 우울한 생각이 지배를 해서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들이 줄여 죽는구나 라고 거기까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나버렸다면 이 아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줄여 죽는구나 했으면 죽었죠. 그런데 17절 이후에 그에게 드디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오늘 제목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직 희망이 완전하게 희망으로 열매 맺은 것은 아니지만 이 둘째 아들의 생각 속에 스스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은 우리들 스스로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여러 자연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깨달음이 곧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단초가 조성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전에는 내가 그러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건 이래야 되겠다. 결단과 결심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미 나는 불효자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받았는데 아버지와 나는 남남이 아닐까? 그 생각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지? 여기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무수히도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돼요. 저는 사울과 다윗 왕의 모습에서 그것을 많이 느껴지는데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이 있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한 내용, 거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될 거를 변명해요. 또 다윗도 자신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죠. 이게 둘의 차이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잘못한 것을 느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을 고치고 수정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안 되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모든 것은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세리였던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장군 요압이 자기의 친동생 아사엘이 북쪽의 아브넬 장군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지요. 형제 중에 골이 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끝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 자리 하나가 빈 것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형제가 얼마나 그렇게 끈끈한 사랑을 했을까라는 마음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 역시도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애들이 마실까? 100마리도 너무 많아서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것도 너무 많아서 2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 아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신다. 돌이킨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기를 바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이끌어 가시는 복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서 지켜가고 이루어가고 고쳐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3장을 찬송합니다. 저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저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물로 바칩니다.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헌신과 고백과 다짐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언제나 하나님의 이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목회 포럼이 있어서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오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180장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도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멀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가 내 생활 속에 있어서 기도로 내 삶이 진행되게 하소서. 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주간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처럼 10드라크마 중에 그 한 드라크마처럼 그보다도 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잃어버린 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불충만을 저질렀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그 순간부터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궁핍하여 지고 피폐하여 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 땅을 분배하였고 저들의 삶이 복을 받았지만 세상락에 취해서 가나안 거민들의 삶에 습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락에 즐기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 길을 함께 가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어느선가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처럼 10드라크마의 한 드라크마처럼 아니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처럼 귀하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그런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케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사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